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뭐길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됐던 그 장소로 이렇게 옮기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13장에 가보시면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두 다 사전에 불러 모아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의논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 영어로 하자면 카비넌트 박스, 한 요만한 박스예요. 이 박스 하나를 옮겨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함께 의논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동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1차적으로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잘 맞추시면 설교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조금 늘어나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이 세 개 다 맞추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러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 시작. 십계명 돌판,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만나.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다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시작.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걸 맞추면 여러분은 진짜 한성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죠?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때려잡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물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분노하여 집어 던진 것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죠. 바로 이 십계명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왜 너희들 둘만 대장 노릇하냐, 왜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수장들의 지팡이를 전부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시 나게 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시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잖아요.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이걸 궁극적으로 따져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나 하면 좋은 이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은혜의 양식,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현하게 되어진 배경을 보면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죽을 고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남아 있었다라면 요즘 우리 식대로 하자면 뭡니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었을 텐데 뭐하러 우리를 이 광야로 빼내 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 가운데 쏟아 부으신 것이 만나예요. 바로 이 만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없었던 그 흔적이 이 만나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장막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가장 깊숙한 정중앙에 놓여져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 잡은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그 피를 뿌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다,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다이렉트로 하나님 그 자체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냥 들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이 언약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능력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언약궤 자체를 마치 마술상자, 주술상자처럼 그렇게 여겨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만 5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백성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가버립니다.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제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완전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짓밟아 패배시키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그냥 던져 놓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언약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당을 다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온 나라를 쳐버리잖아요. 전염병이 퍼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블레셋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소의 수레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기는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원래 있어야 되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착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누구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지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시로 보관되어집니다. 그런데 임시로 보관되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강해 서적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최소한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느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도 성경 여러 주석들을 보고 강해 서적을 통하여 확인한 바는 최소한 이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됐던 장소에 위치하고, 그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가장 먼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넘게 보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몇 사람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 그런데 카비넌트 박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본문 말씀과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깔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왜 우리 국가대표들이 또 축구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오면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여러분 딱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도에 쫙 깔려 있고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됐던 장소로 돌아오는 이날을 다 같이 축하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우리와 함께한다 하면서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경축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짝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악기들을 불러 제치고 연도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마도 소리 지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돌아온다 하면서 모두 경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실무는 누가 맡았느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옮기는 이 실무를 감당했습니다. 소를 한 마리 마련하고 그 뒤에 새수레를 소에게 연결하고 그 새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서 연도에서는 사람들이 경축하고 악기들이 연주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쫙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벌쩍 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들이 왜 갑자기 뛰었을까요? 이 본문의 분위기와 상황, 그래서 between the line, 행간을 통해서 추측해 보자면 악기는 막 연주되어지고 있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막 축하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소가 놀랬던 것 같아요. 소가 벌쩍 뛰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겨져 새수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소들이 벌쩍 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같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연출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와 아요, 아비나답의 이 두 아들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뻗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우사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진지해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진지하게 저를 보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이상해.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뭐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여러분이 우사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붕 떠올라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1번, 떨어져라. 그냥 내버려 둔다. 1번. 당연히 나도 우사처럼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지 않도록 손을 뻗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을 거다. 2번. 자,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떨어져라. 1번. 2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은 다 죽어요.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명만 딱 꼽아보라고 하면 우사.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 손을 뻗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사를 쳐서 죽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도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사가 죽은 명확한 이유에 대한 답은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민수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물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계시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자,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성물은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아무나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딱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나 만지거나 아무나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나답 집의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에서 이미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팡이를 막대기라고 해야 됩니까? 지팡이라고 해야 됩니까? 막대기를 꽂아 넣어가지고 4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수레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방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던 방식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하고 알려주셨는데, 우사는 자기 안에 종교적인 진심과 열정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우사는 성물을 만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프로젝트가 그 자리에서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비극적인 상황으로 다 빠져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참 기가 막힌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절 있잖아요.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옮겨오는 프로젝트를 잠깐 멈추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시로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이 결정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 머물러 있었다고요? 최소한 20년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 집안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몰라서 언약궤를 붙잡아서 죽음에 처해진 반면, 오베데돔 집에는 고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그 집은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로 우리 심령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용기 내어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있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당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체험한, 제가 확인한, 저만 확인한 것이 아닌 많은 목회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객관적인 실상입니다. 예배당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 정도 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맛보고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나그네 인생을 통과하는 신자들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의 예배당에 앉아있는 신자들은요, 우사처럼 모든 인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을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한 채 믿으면서 자기 인생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 영혼 안에 복음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자기 인생을 통과하지 못해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켜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까지 다녀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를 하나 붙잡아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 행위 자체가
세상살이의 고달픔 더하기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제일 무시무시한 장면이 뭔가 하면, 목회자들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새벽 기도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뜻이 깨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자기 삶과 인생에 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맛보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더 강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0년을 꾸준히 새벽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은 권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집사님들이 별로 없다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한 채 그렇게 자기 인생을 통과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사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웨스트민스터 제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의 평전을 읽어보면 그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로이 존스와 로이 존스 사모님이 두 분 다 의사 출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목회적인 자기의 세상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콜링하시니까 로이 존스가 자기의 의사 경력을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다 내던져버리고 함께 의사직을 포기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샌즈필즈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 가서 첫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고 사모님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그동안 자기 자신은 예수 안 믿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믿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 의사직 내던지고 사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남편 설교 듣고 깨닫고 첫 목회지에서 사모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한성교회 가족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의무와 어떤 무브먼트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넘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 향하여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지금 죽으면 하나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화면이 작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지금 죽으면 하나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할 때 항상 훈련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정말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할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그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셔야 될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천국 문을 열어 제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토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아니 여러분의 목숨보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의외로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앞에서요 떨려가지고 확실한 답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 안에만 참된 기쁨과 영광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의외로 우사와 같은 상, 종교를 붙잡고 있고 마치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종교적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징계와 벌을 받을 것 같은 이 공포와 보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틀 가운데서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전에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진실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맛보고 있고 복음 안에서 진실로 해방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장착되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열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또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충족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라면 나는 이제 되었노라.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나는 노래하며 내 인생을 경주할 수 있노라. 하나님 이 은혜 내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로 이 새벽에 여러분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우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종교가 아닌 진실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그 기쁨과 영광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한평생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된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